호두과자 광고했는데 호두과자 광고하라는 거죠. 청년부가 호두과자를 준비했습니다. 1인당 하나씩 꼭 가지고 가시면 광고했습니다. 자, 우리는 저번 주일에 이 바울의 전도 사역에 대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반응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21일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들의 이 변화의 영향력은 당시의 주변 지역, 그러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통틀어서 본이 될 정도로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곳 안에는 이렇게 복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는가 하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바로 시기심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죠. 많은 경우 이 시기심은 사탄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가장 방해가 되는 도구 또한 이 시기심이라는 것이죠. 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어떤 경우에도 시기심의 노예가 되지 않는, 시기심에 휘둘려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자리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요, 비록 유대인들의 방해로 쫓기듯 내려갔지만 이곳에서는 정말 아름다운 변화와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의 일행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복음 안에서 열매를 맺어갔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은 이제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는 바울의 모습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인이 소요 사태로 인해서 이 데살로니가에 밤이 드리워지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자, 여기서 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물리적인 밤의 시간일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지금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되는 바울의 마음이 어두운 밤처럼 침울하고 고통스러웠을 수도 있죠. 밤이라는 때가 말해주는 것처럼 바울의 일행은 떳떳하게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의 대대적인 이 소요가 일어났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어둠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마치 도망치듯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3주 동안의 이 기간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유대인의 방해로 인해서 이 복음의 결실이 불확실해진 상황을 만나게 된 것이죠. 과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혹시 유대인들의 적대감으로 이 교인들이 핍박이나 고통을 당하지는 않을까? 이런 근심과 걱정이 드리워진 밤이 바로 이 바울의 상황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우려는 현실이 되어 나타났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바울이 그때의 일을 회상하면서 쓴 서신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환난과 고난,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환난으로 인해서 믿음을 포기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믿는 자들의 본이 될 정도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읽어드렸던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서신이 AD 51년을 전후로 쓰여졌다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지역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쓴 것이죠.
자, 그러니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와 아덴을 거쳐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렀을 때 썼으니까요, 아마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설립된 지 채 3년이 되지 않은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전해진 서신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이 교회가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될 정도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 모든 과정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도움이 되었지만 지금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하는 바울의 마음은 밤이에요.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도 혹시 밤에 어두움이 드리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바울이 걸어갔던 길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곧 빛이 비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이 밤이라는 시간은 표면적으로는 암울한 시간을 의미하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도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이 밤이라고 하는 단어가 닉스거든요. 닉스. 근데 이 단어는 하나님의 능력이 활동하는 시간으로도 자주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사도행전 5장과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또는 야고보가 감옥에 갇히는 사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때 천사들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곳 했던 때가 바로 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옥에 갇힌 제자들을 그 밤에 천사들을 보내어서 구원해 내셨던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신 시간도 밤이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면서 그 유럽으로 건너가기를 결심했던 시간 밤이었습니다. 고린도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할 때 환상으로 용기를 주신 시간 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죄인으로 붙잡혔을 때에 로마로 호송되는 과정 중에 태풍으로 죽을 고비를 넘겼던 바울을 격려하신 시간 바로 그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밤은 기적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 드로아에서 말씀을 듣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졌던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을 살려냈던 그 시간이 바로 밤이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어둠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힘드니까 하나님이 더 필요하고 어두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빛을 주시고 어둠을 밝혀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두움은 어두움의 빛을 창조하시고 밝히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창조의 사역을 좀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 가운데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빛을 창조하시는 일이었어요. 밤을 몰아내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어두움이 빛 대신 주님의 말씀으로 사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빛이 비치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걱정, 고통, 슬픔, 탄식, 눈물, 번민, 애통과 같은 이 수많은 어두움들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여러분, 성경의 시간은요 세상의 시간과 달라요. 세상의 시간은 어떻게 되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하루가 끝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을 때 하루가 끝나요. 어둠으로 시작해서 빛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하루의 개념입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의 결말이 결코 어둠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해 있으면 어둠으로 끝나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빛으로 끝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으면 멸망으로 끝나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복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으면 저주와 형벌로 끝나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영생과 상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이 빛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밤은 절망적인 영원한 터널이 아니라 여명을 기다리는 희망봉이에요. 보통 우리 해맞이할 때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장애물이 없는 해변가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 빛을 기다리는 것처럼 어둠은 바로 우리를 빛 가운데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소망의 봉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밤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밤이 어두울수록 빛이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종종 그런 말 하잖아요. 여명이 밝아오기 전이 가장 어둡다. 여러분에게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이 둘러싸고 있다면, 조금이라도 앞을 불가할 수 없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른다면, 그때가 희망의 빛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임을 기억하며, 여러분, 어둠 속에 있다고 포기하지 말고 다가오는 빛을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향한 행선지가 약 7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부터 9절,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요, 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 우리는 이 디모데가 언급되지 않았던 사실을 보았죠. 아마도 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까지 이 디모데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 끝에서 바울이 이 베레아를 떠나 아덴이라는 지역에 이동하게 되면서 자신을 인도했던 사람들에게 이 디모데와 실라를 속히 내게 합류할 수 있도록 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15절 말씀 보실까요?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자, 여러분, 이 내용은 조금 정리가 필요합니다. 정리가 필요한데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 지역들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격려했던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 사역지예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 지역들이거든요. 자, 이 지역들을 염두에 두면서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계획하면서 사역에 동참한 사람이 바로 실라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리고 루스드라 지역에 갔을 때 합류하게 된 사람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선교팀, 2차 선교여행에서 사역에 동참했던 선교팀은 4명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바울, 실라, 누가, 디모데. 이 4사람이 지금 선교팀을 완성체로서 지금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도한 성이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였어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인, 이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면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이 사건 때문에 바울의 일행은 빌립보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과 실라였잖아요. 자, 그래서 당시에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 세워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돌봐야 될 사람이 필요해서 감옥에 갇히지 않았던, 비교적 인지도가 낮았던 이 디모데를 빌립보 지역에 남겨두고 데살로니가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의 당도에서 3주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또 유대인들의 소요가 일어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떠나면서 실라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남겨둔 거예요. 자, 그리고 얼마 후에 이 베레아에서 빌립보 교회에 있던,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남아있던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또 소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떠나야 되잖아. 그래서 베레아 지역에 이들을 잠깐 남겨놓고 또 아덴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죠. 베레아를 돌보고 있는 그 두 실라와 디모데를 나에게 속히 오게 하라. 자, 아덴에서 다시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에게 두고 온 교회가 자꾸 마음에 밟혀요. 그래서 디모데를 이 빌립보라고 하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고 실라를 빌립보 교회로 다시 교차해서 재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 그의 사역이 얼마나 격동적으로 움직였고 많은 고민을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명이에요. 뭐 더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핵심 멤버가 지금 4명이란 말이에요. 위기에 처한 순간들에 대처하기 위해서 사역자들을 나누고 배치하고 파송하고 이런 과정이 쉬웠을까요? 디모데는 헬라인이었고 또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고 있었던 데살로니가를 위해서 이 디모데를 파송하게 된 것이죠. 반면에 빌립보 교회는 이제 안정이 되었고 소요 사태가 좀 사라졌으니까 여기서 주축적으로 사역했던 신라를 다시 그쪽으로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디모데는 항상 위기에 처했을 때, 돌발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 교회를 돌보기에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훈련받은 신앙의 성품, 격려하는 좋은 은사들을 가지고 교회를 돌볼 수 있는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저는요, 이 사역을 일으키는 개척 사역자도 참 중요한데 그 개척이 된 다음에 잘 평안하게 유지하는 이런 사람들의 사역도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종종 느낍니다. 여러분, 교회가 늘 저돌적으로 개척만 하고 일만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메마릅니다. 그래서 잘 돌보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더욱이 디모데에게 볼 수 있는 좋은 장점은요, 그가 순종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디모데는요, 사역의 초짜잖아요. 처음으로 지금 선교팀에 합류한 사람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경험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가 처음 빌립보에 남게 됐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바울 선생님, 저는 사역의 경험도 없고 이렇게 험악한 빌립보에서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나이도 어리거든요. 저 못합니다. 못해요. 저는 여기 있을 수 없어요. 만일 이런 자세로 일관했다면 빌립보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 결정이 났을 때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빌립보 교회를 돌보고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또 저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라고요? 아니, 왜 나는 문제 터지는 데만 가야 됩니까? 왜 저만 저 어려운 지역으로 가야 하죠? 저기 누가 있잖아요, 누가. 아니, 누가 쟤는요 맨날마다 뭐 일어나는 일 저기 행정만 하는 거예요. 사역 일지 쓰고 바울이 몸이 아프니까 약 챙겨주고 쉬운 일만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어려운 지역에 보내고 누가는 저렇게 해야 돼요? 이게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누가를 보내세요. 저 이번에도 제 요건을 안 들어주면요 저 이제 선교팀에서 빠질 거예요. 나 마가 요한처럼 집으로 갈 거예요.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디모데는 순종하며 헌신의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요 역사가이면서 의사였어요. 그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만일 디모데가 순종하지 않고 누가를 보내야 한다고 끝까지 우겼으면요,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같은 생생한 교회의 역사와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었을까요? 아마 집필할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바울은 질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가가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돌보지 않았다면 그는 사역을 길게 가져갈 수가 없었어요. 이 모든 것이 디모데가 순종하고 헌신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저 우리 공동체 안에 디모데와 같은 격려와 순종의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역은 유능하고 일 잘하는 일꾼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부족해도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일꾼들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함께 헌신하며 도와주는 일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격려라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선창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 하시는데, 옆에 분들 한번 보면서 우리 격려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옆에 분들 눈도 마주치시고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한번 따라 합시다. 잘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일을 위해서 부름 받았습니다. 당신의 헌신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든든하고 행복합니다. 이제 반 왔어요. 반. 계속 할 결심을 하시고 잘 따라하세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선을 이루어 나갑시다. 연습하지 않으면 못해요. 한번 옆에 있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여보 사랑해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입이 안 떨어져서 못한다니까. 왜 못해요? 연습을 해봤어야지. 갑자기 하라 그러면 그 말로 해야 되나? 말해야 알아요. 말해야 압니다. 내가 당신을 격려하고 사랑하는 거 표현해야 되나? 눈빛 갖고 전달이 안 된다니까요. 표현해야 됩니다. 자, 이제 바울은 베레아로 들어갑니다. 오늘 베레아 들어가기 참 힘들죠. 이제 베레아 들어갔어요. 자, 한 도시에 바울이 들어가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제 좀 아셔야 되는데, 바울이 한 도시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뭐 했죠? 어디를 갔는데? 내가 여러 번 강조했는데. 감사합니다. 내년에 이 설교 또 할게요. 여러분들이 잊어먹을 거니까. 따라합시다. 유대인의 회당을 들어갔다. 가장 먼저 바울이 도시 가면 두 가지 일을 했는데, 기도의 처소를 찾고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어요. 전도하려고. 자, 이 베레아에도 유대인의 회당을 가장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 일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베레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 있는데요, 10절과 11절을 볼까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자, 그들은 너그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너그럽다라고 하는 말이요, 영어 성경에서는 노블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고귀하다, 고결하다, 숭고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상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의 제목처럼, 설교의 제목처럼 고상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상한 성품을 갖는다는 것 참으로 복 중의 복입니다. 유순하고요, 경박스럽지 않고요, 폭력적이지 않고, 또 지적이며 이성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들 주변에는요, 많은 이들이 좋은 영향력을 받습니다. 격려를 받기도 하고 귀감을 얻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너그럽다고 하는 말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더 심오한 뜻을 갖게 됩니다. 자, 이 유게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좋은 혈통, 좋은 핏줄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노블이라는 단어에 레스가 붙으면 로블레스, 뭐죠? 귀족이라는 뜻이거든요. 좋은 핏줄, 가문에 속한 사람의 신분을 가리켜서 귀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고상하다는 것은 바로 좋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귀족 신분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고상한 성품을 갖기 위해서는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귀족에 속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왕족이면 됩니까? 좋은 가문의 배경을 가져야 되나요? 여러분, 사실 육신적인 혈통은 우리를 고상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모르겠어요. 가문이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일 수는 있지만 우리 인간이 아무리 혈통을 내세우고 공로를 내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고상함에는 미치지 못하는 거죠. 이 고상함이 성경에서는요, 의로움이라고 하는 단어와 맥을 같이 하거든요. 고상하다, 의롭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수준까지 올라간 자들이 고상한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이 가진 의는 하나님 앞에서 누더기와 같은 취급을 받는답니다.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고상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는 다른 것이죠. 성경은 이 고상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주어지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가문에 속한 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로 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상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나는 당신이 고상하다는 것을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진짜 고상하신 분들이는. 여러분, 우리가 좋은 혈통, 좋은 핏줄에 가입한 사람이 되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 놀라운 의의 비밀을 세상의 지식과 학문이 아닌 하늘 아버지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요, 이 고상함의 수준을 결코 알 수 없어요. 아유, 저 사람이 공부 얼마나 했대? 가방끈 짧은데 뭐가 고상하겠어? 저 사람이 속한 가문이 어떻대? 아유, 별거 없는데 뭐 얼마나 고상하겠어? 저 사람이 하는 말투, 행동을 보니까 아유, 고상함하고는 거리가 멀어. 이거는요, 세상이 보는 관점. 근데 우리에게는 딱 하나,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래. 그러면 당연히 고상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적인 것이 우리의 의의 조건이 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주어집니다. 믿는 자들만이 진정한 고상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되는가? 이 말도 안 되는 믿음의 방법으로 어떻게 고상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문에 속한 고상한 그리스도인, 즉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가 아니라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 그 피가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는 바로 이 피로 인해서 유네게스, 즉 고상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평생을 다 바쳐도 절대 고상함의 근처까지도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단번에 얻은 것입니다. 그러면 고상해졌으니까 막 살아요? 그게 아니라 고상한 티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옛날처럼 말하면 안 돼요. 옛날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고상해졌으니까. 고상한 티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베레아 사람들은 고상한 사람들이었는데 뭘 했을까요? 넥타이 매고 양복 쫙 갖춰 입고 폼 잡았습니까? 아니면 값비싼 보석으로 막 치장하면서 말을 막 고상하게 했습니까? 나의 다이아는 엘레강스하고 막 이러면서 뭐 그런 말을 해서 고상함을 표현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들이 고상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했던 세 가지 일,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데코마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자, 이거는요, 뭐 편지를 받는다, 선물을 받는다, 심지어는 이 영혼이 몸을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를 나타냅니다. 근데 이게요,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받은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받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데코마이의 다른 뜻은요, 환영하다, 환대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베레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했고 그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환대했다는 거예요. 이 고상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성장 비밀은 날마다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루면서 이 날마다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했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도요, 매일 하지 않으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매일마다 반복을 해야 돼요. 음식 중요하죠? 매일마다 먹어야 되잖아요. 운동 중요하죠? 매일마다 해야 효과가 나잖아요. 학생들, 공부 중요하죠? 벼락치기 하면 남아요, 안 남아요? 신기하죠? 벼락치기로 들어온 지식은 벼락과 같이 사라집니다. 시험 끝나면 사라집니다. 시험 끝나고 사라지면 좋습니다. 시험지 받았을 때 이미 사라져 버려요. 그 밤에 다 들어온과 동시에 나가버려요. 벼락치기. 영적인 일도 매일 반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제자반 들어오면요, 늘 이 점검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가장 어려워하시는데 매일마다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성경 읽기, 큐티, 말씀 암송, 예배 출석, 개인 기도, 셀 모임. 이거는요 계속 체크를 해요. 매일마다. 하루에 100장 읽은 거 안 쳐줍니다. 하루에 3장이 있는 걸 더 중요하게 매일마다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성장의 원리는요, 지름길이나 속성 과정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장의 핵심도요, 날마다에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매일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날마다의 은혜, 그 날마다의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요, 그들은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이었답니다. 아나크리노. 자, 이 말은 조사하다, 검토하다, 신문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게 법정 용어거든요. 어떤 죄인을 데려다 놓고 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여서 면밀히 신문하는, 질문하는 것을 가리켜서 상고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은 앞서 이들의 모습처럼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하는 전체 뜻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성경을 단순히 듣기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구하고 적용해 보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고상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자세를 올바로 갖추고 이 말씀에 전폭적으로 삶을 집중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은혜의 사역의 현장에 또다시 사탄은 사람들을 보내어 전도팀을 방해합니다. 13절과 14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서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여러분, 데살로니가와 베레아가 70km 떨어져 있거든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베레아에서 바울이 전도하는 것을 들었을까요? 아마도 단 한 가지 추측은요, 그만큼 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영향력이 주변에 삽시간에 퍼졌다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죠. 자,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바울도 열심히 만만치 않지만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의 열심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반대하는 사람들의 열심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반대하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뭔가를 하려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교사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사탄도 그들의 선교사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도 사탄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열심의 크기가요, 줄어들면요, 우리가 사탄의 선교사들한테 당할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강한지 아시죠? 고린도후서 11장 13절과 15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의 방해를 뛰어넘는 유일한 방법은요, 사탄보다 더 강력한 능력을 갖는 거예요. 저들의 열심보다 더 뛰어난 열심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수고와 열심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우리 인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 고상한 그리스도인인가요? 좋은 혈통에서 태어나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인간의 배경과 이력이 우리의 삶을 치장해도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누더기와 같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고상함을 결정짓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더욱 고상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하여 받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실천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고상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